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는 자라면서 몇 가지 종교적인 유행 속에서 자라왔을 것입니다. 그 하나의 유행은 아주 건강하고 행복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난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건강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난 여러분들은 나의 이 종교적 배경에 대한 성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릴 때 건강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면서 그 기독교 가정의 부모로부터 나는 어떤 교육과 양육을 받아왔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장성한 어른이 되었을 때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는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건강한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때로는 부모에 의해서 그냥 교회를 출입하고 다니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어른이 되고 나면 그리스도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아주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건강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다 할지라도 성인이 되고 그렇게 되면 탈선하는 경우들이 많고, 탈선하게 되면 세상으로 빠져가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건강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건강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왔던 그 모든 환경과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그 배경들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성찰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 성찰이 왜 필요한가? 오늘날 많은 기독교 가정에서 탈선한 그런 자녀들이나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자기 성찰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건강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기도 하지만 불행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는 경우들도 발생이 됩니다. 우리 부모님과 함께 교회는 출입하나 우리 부모님의 삶을 보니까 도무지 내가 다시는 예수 믿고 싶지 않은 이런 모습도 보이는 것이죠. 도대체 우리 부모님의 신앙의 모습은 무엇이었는가? 내가 왜 교회를 다니지만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그런 어떤 모습을 내가 왜 갖게 되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끄시고 예수를 믿게 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성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기독교 가정이라고 하지만 불행한 기독교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이중성을 많이 보고 교회의 모습과 가정의 모습이 다르고 가정의 모습과 사회의 모습이 이율배반적인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고 자녀들이 많은 거예요.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거하려고 하면 나 자신이 불행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왔고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그런 상을 내가 가져왔던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 수렁에서 건져내시고 오늘
기독교인이 되게 하고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셨는가에 대한 자기 성찰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유형은 타 종교에서 자라온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불교나 유교나 사마니즘과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종교의 배경에서 내가 자라오면서 나는 왜 불교가 싫은가? 나는 왜 유교가 싫은가? 나는 왜 사마니즘이 싫은 것인가? 내가 왜 그러한 종교에 대한 불쾌감을 내가 가지게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해서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었는가? 개종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 내가 개종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일어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무엇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아주 깊게 생각하면서 자기를 성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여러분 주위에 많은 불신자들 가운데는 타 종교에서 그 종교적 영향 속에서 살아오면서 이게 아닌데 하지만 대안을 찾지 못하고 바른 종교를 찾지 못해서 갈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타 종교에 어릴 때부터 자라오면서 경험했던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 속에서 자기 성찰을 잘 함으로써 이러한 환경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감동적으로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무신론의 가정에서 자라난 이런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부모가 신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무신론,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신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자라왔던 때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무신론자라고 해서 부모님이 나쁜 게 아니에요. 무신론자지만 참 좋은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나에게 무신론 가정에서 내가 자랐지만 우리 부모님이 참 좋았던 점은 무엇이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 무신론에서 벗어나 오늘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었는가?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 스스로가 깊이 있게 성찰할 필요성이 있고 성찰을 해야만이 오늘 우리 주위의 여러 가지 유행 속에서 자라왔고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복음을 전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전도한 내용이에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로 복음을 전거하다가 결국은 유대인들이 심한 박해를 통해서 유대인 법정에서는 자신의 이 무죄함이 이게 인정될 수가 없는 거예요.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종교 편향도 있지만 정치가 막 편향되어 있잖아요.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는 진보대로, 극자 극우를 막 치다르면서 이 모든 이 대한민국의 백성들을 한쪽으로 몰아넣어서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하는 이 정치 형태처럼 말이죠. 이러한 어떤 편향적인 이런 일들이 참 많죠. 사도 바울도 그가 예수 믿고 참 회심하고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거하고 그랬지만 그들이 쉽게 수용을 하지 못하고
결국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여 로마에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이 유대 법정에서 그 판단을 받지 아니하고 로마 황제의 법정에 가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어떤 상소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활동할 때 그 당시에는 유대의 총독으로 벨릭스가 와 있었는데 이 벨릭스 총독이 임무를 마치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 후임으로 베스도 총독이 부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베스도 총독이 부임해서 보니까 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 사람이 있는데 보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제목이 도대체 뭐냐? 이 사울이라는 사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도대체 황제에게 상소한 상소할 그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가 살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사울이 무슨 살인을 범한 것도 아니고 강도짓을 한 것도 아니고 남의 것을 훔친 것도 없고 아무런 어떤 행사적인 어떤 범죄를 한 적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선동해 가지고 밀란을 일으킨 그런 것도 아니고 도대체 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한 것인가? 그 상소할 구체적인 내용을 베스도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듣는 이야기와 그에 대한 내용들 앞선 벨릭스가 이렇게 조성한 그 내용을 보면 주로 종교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내용을 올린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아니하니까 참 고민하고 있는데 베스도 총독이 부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누가 찾아오는 거 하니까 그 유대의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 왕과 그의 아내 버니게가 함께 이제 인사차 찾아온 겁니다. 부임을 했으니까, 총독이 부임을 했으니까, 지배국의 총독이 부임을 했으니 그 분봉왕인 그 아그리빠 왕이 자기 부인을 데리고 이제 문안 인사하러 온 겁니다. 문안 인사하러 왔다고 왔어요. 왔는데 보니까 마침 잘 왔다. 당신 참 잘 왔다. 내가 지금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지금 가다 놓고 있는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는데 상소할 내용이 뚜렷하지가 못하다. 그래서 당신이 한번 재판을 한번 해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내용을 좀 찾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그리빠 왕이 좋다. 그럼 내가 한번 재판을 한번 열어보겠다. 이래 해가지고 지금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이 이제 재판을 열은 겁니다. 재판을 열었는데 이곳에 이제 사울을 불러들인 거예요. 근데 사울이 이제 왔습니다. 이제 법정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사울에게 자, 변론하라. 너가 지금 왜 이런 상황에 놓여 있게 되었는지 너 자신을 변론하라 하고는 이제 변론권을 주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 아그리빠 왕에게 이 변명 혹은 변론,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있는가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을 증거할 때 제일 첫째 요소를 딱 끄집어내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유대교에 대한 종교적 배경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그리파 왕에게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뭐냐 하면 이 아그리파 왕은 유대의 분봉왕이니까 유대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그리파 왕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이 아그리파 왕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그 유대나라, 유대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이 유대교의 배경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면서 내가 지금 박해를 왜 받고 있는가 하는 이유를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유대교에 있어서 여러 종파가 존재하게 되는데 뭐 사두개파도 있고 에세네파도 있고 열심당파도 있고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심 세력은 바리새파입니다. 이 바리새파는 자기의 신념, 종교적 신념을 결코 자기 목숨처럼 귀히 여기는 이런 사람이지 결코 종교적 신념을 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 사회에 있어서는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파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알고 있는 바대로 이 바리새파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합니다. 11조요 철저하게 하는 그런 파입니다. 근처의 11조까지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는 그런 파가 바리새파입니다. 이 바리새파는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원리대로 살려고 힘쓰는 그런 파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 바리새인이라 이렇게 말하면 모든 유대 사회에서 이 바리새인들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을 박해하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 이 바리새인들이래.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었고 그 유대교에 있는 가장 엄한 파인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나도 율법에 흠이 없도록 살려고 힘썼고 나는 유대교의 바리새파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살아왔는데 이 바리새파의 교리 가운데 특별히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교리가 있다. 뭐 사두개인들은 부활이나 천사 이런 존재를 믿지 않아요. 정치적인 집단으로 변질되어서. 그런데 이 바리새파는 종교적인 열성파이기 때문에 특별히 성경이 말하는 부활에 대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바리새파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리새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고 과거에 바리새파의 교리 가운데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교리가 있는데 내가 바리새인들에게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내가 설교를 한 것 때문에 지금 박해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죽었는데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나사렛 예수가 부활했다. 죽은 자가 다시 부활했다. 이것을 내가 전한 것 때문에 지금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나를 지금 박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유대교적 배경도 잘 알고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도 잘 아는 아그리파 왕이여, 유대의 분봉왕 아그리파 왕이여, 당신도 잘 아는 바대로 내가 죽은 자에 대한 부활에 대한 교리를 설교한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이렇게 한 거라. 그럼 할 말이 있습니까? 할 말이 없죠. 이제 두 번째로 또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내가 옛날에
유대교에 있으면서 바리새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나도 이 나사렛 예수파에 대해서 내가 너무너무 싫어했다. 내가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말만 들어도 이 막 분노가 치솟고 나사렛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을 내가 막 어떻게 하든 박해하려고 힘을 썼다. 내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합니다. 내가 사내들인 공의회에 그 공문을 받아들고 예수 믿는 사람만 보면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었다. 내가 유대인으로 그래 했다. 또 내가 유대교를 너무나 신봉하고 바리새파, 엄격한 바리새파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참 잘한 일로 생각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고, 또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죽여라 찬성이요 하면서 찬성표를 던진 사람이 바로 나다. 내가 그래 했다. 그것만 한 게 아니다. 나는 예수를 얼마나 모독했는지 모른다. 예수를 핍박하는데 내가 앞장서서 핍박을 했고, 더 나아가서 이 팔레스타인 유대 나라뿐만 아니라 저 다마스커스, 저 다메섹에까지 가서 공문을 들고 가서 이방 나라에 있는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까지 내가 다 잡아가지고 감옥에 쳐넣든지 죽이는 일에 내가 앞장선 사람이다. 내가 왜 유대교에 그토록 내가 열심을 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느냐?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려 죽는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율법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나사렛 예수는 나무에 달려 죽었다.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이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외치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었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당한 나사렛 예수를 전하는, 그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는 그들을 내가 용납할 수 없어서 내가 박해를 했는데, 내가 몰랐다. 내가 눈이 어두워서, 영안이 어두워서 내가 한쪽만, 율법의 한 부분만 생각을 했지, 대속의 원리를, 그리스도의 대속의 역사를 내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것은 내 영안이 어두워져서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가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에 나타난 대로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역사를 내가 깨닫지를 못하고 그냥 한 말씀에 집착하여 거기에 집착함으로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생각한 이 생각에 지배적이어서 나무에 달려 죽은 나사렛 예수는 결코 그리스도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라고 내가 믿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내가 너무너무 무지하고 어리석음이요, 내 영안이 어두워져서 제대로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역사를 깨닫지 못한 나의 잘못이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지금 왕에게 전파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한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마지막 설명을 합니다. 내가 사내들인 공의회의 공문을 받아들고 저 이방 나라에까지 가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잡아서 이제 데리고 오려고 내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그 다메섹 그 도상에서 그 길에서 태양보다도 더 밝은 영광의 빛을 가지신 분이 갑자기 나에게 나타났다. 나에게 뿐만 아니라 함께 갔던 모든 사람들이 다 보았다. 태양보다 더 밝은 그 영광의 주님을 내가 보게 되었는데, 그 영광의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너가 마치 말을 조종하기 위해서 뒤에 가시 같은 나무로 이렇게 철판 이 나무로 만들어 놓으면 이 말이 뒷발질 요래요래 하다가 그 가시에 푹푹 찔리잖아요. 그처럼 너가 너 스스로 지금 마치 말이 뒷발질하면서 거기에 치가지고 아파하듯이 너가 지금 꼭 그 상황이다. 이 말씀을 그 영광의 햇빛보다 더 밝은 그 영광의 주님이 나타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해서 내가 물었다. 뭐라고 물었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내가 물었더니 그 영광의 그분이 말씀하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그분이 나에게 사명을 주었는데 무슨 사명을 주었느냐? 너는 이제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과 또 이 무리들 다 보는 데서 내가 너희들에게 나타난 것, 특히 너에게 나타난 것과 내가 나의 모습을, 부활한 나의 모습을, 영광의 모습을 너에게 보여준 것과 앞으로 장차 너에게 나타날 모든 일들에 대해서 너는 이것을 이방 나라들과 이스라엘 왕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너에게 나타난 이 사실과 내가 그리스도 되심을 너는 증거하는 나의 종이 되고 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너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느냐? 오늘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져 있다. 눈은 뜨고 있는 것 같지만 영안이 어두워져서 영적인 세계를 보지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너가 할 일은 이 영안이 어두운 이 백성들, 이 이방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그 눈을 열어주라.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영안이 열려서 밝은 빛을 볼 수 있도록 네가 해줘야 되고, 이 모든 어두움 속에 있게 한 장본인이 사탄인데 이 악한 사탄의 노예에서 벗어나도록 너가 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 예수의 하신 사역을 증거하여 그들이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얻도록 너가 할 일이 그 일이다. 내가 이 주님의 사명을 내가 받아서
내가 지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얻도록 하도록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여 전도한 것뿐이다. 이 설교를 한 거예요. 지금 26장 전장을 지금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종교적 배경, 그 청중의 종교적 배경을 정확하게 파악을 했고 자기 성찰이 분명했기 때문에 내가 종교적 배경 속에서 이런 종교적 배경 속에서 자라왔고 무엇이 종교적 유대교의 종교적 배경의 잘못이 무엇이었으며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를 핍박했고 핍박한 이유가 무엇이었고 그 핍박한 이유의 잘못이 무엇이었으며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내 영안이 열려져서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이 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고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죄사함 받고 영광의 그 기업을 내가 소유한 복 있는 인생이 되었으니 주님이 나에게 맡긴 이 사명을 내가 세상에 증거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자, 이제 이 설교는 끝났습니다. 바울의 설교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반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베스도 총독이 듣고 있다가 사울아, 사울아,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답변이 뭐냐 하면 베스도 총독이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온전한 말을 당신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은 유대 배경을 너무나 잘 알고요, 유대인들을 너무나 잘 알고 내 말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건이 저대 구석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예루살렘, 유대인의 수도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까? 이것은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하고 확실한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까? 아그리빠 왕의 답이 뭔 줄 아시죠? 아그리빠 왕이 이렇게 합니다. 네가 지금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처럼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여, 나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여 이제는 영광의 주님으로 장차 온 세상을 심판할 심판의 주님이 되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도록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오늘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돈만 벌다가 인생 끝나시렵니까? 열심히 교회만 다니다가 인생 끝나시렵니까? 주님의 마지막 명령, 마지막 지상명령이라 그러잖아요. 지극히 큰 하나님의 대명령이 뭐냐? 복음을 전거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명령한 사랑의 계명이죠. 십계명. 우리는 사랑의 계명을 잘 준수해야 되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지상명령, 예수의 복음을 전거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성도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사랑의 계명과 전도의 명령, 이것은 모든 성도가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자기를 한번 성찰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나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걸 분명하고 확실하게 여러분 자신을 성찰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아그리빠와 베스도가 이 사람은 사형할 이유가 전혀 없고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결론이 그겁니다. 예수를 믿지는 않았지만 확실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하게 전거하여 그 변론의 장에서 자신의 무죄함과 예수의 복음을 그들에게 확실하게 전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성찰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깊이 한번 성찰해야 됩니다. 자기 성찰이 없이는 자기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해요. 자기 성찰이 있어야 자기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성찰이 안 되면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모르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건 모르겠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믿고 난 이후에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깊이 있게 성찰하셔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1시부터 노방전도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들어가서 그냥 밥 먹고 나서 뭐 바쁘게 또 봉사할 사람 봉사해야 되지만 몸이 불편하면 또 움직이기 어렵겠죠. 이런 분들은 계시고 기도해 주시고, 몸이 건강한 사람은 밥 먹고 나서 한 2달 동안 이제 노방전도 할 건데 으쌰으쌰 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데려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을 어떻게 내가 데려옵니까? 데려오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거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믿게 되는 것은 그건 성령이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예수의 복음을 전거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전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11월 달에 전도 축제의 날이 있지만 오고 안 오고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 나름대로 수고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복음만 전거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한 2달 동안 여러분의 주위에 사람들에게 잘 복음을 전거해서 한 해 전도의 결실이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